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희 설교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목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자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천국 가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합니다. 이거 1점입니다. 1점. 100점은 뭘 거야? 100점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데 왜 예수를 왜 믿어? 그냥 우리의 삶이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만족이 없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뭐 이렇게 뭐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가 그래서 예수는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은 뭐냐면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과는 좀 성경이 정의하는 건 좀 달라요. 성경이 정의하는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거 사는 거예요. 행위잖아요. 복이잖아요. 복이 있어. 근데 그것을 누리는 거에 행복이야. 복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잔치상처럼 다 배설이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하고 중간에 방학도 하고 한참 쉬었다가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분도 있고 어떤 신자들은 이제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다 해봤지만은 그렇다고 행복해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을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할까? 나도 어떻게 행복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답을 하진 않아요. 마음속으로. 잘 모르죠. 이렇게 겸손을 떨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이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누리면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이렇게 행복해.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된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 됩디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줄 게 없어요. 다 가짜예요. 저는 가짜다, 진짜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제가 행복한 게 보이면 진짜고 행복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깨달아 아는 말씀을 믿을 때 이럴 때 행복 시작이에요. 불행 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열심히 섬기고 막 충성을 다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이런 뜻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렇게 해야 복을 누리고 이런 과정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내게 확신이 가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계속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제가 신자고 성도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구원을 받고 들어온 자들은 신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40년은 상징적이에요.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사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스데반은 이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신앙생활, 그 같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자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복음 준다더라, 저렇게 하면 한다더라 하고 내 꿈은 이것이고 내 비전은 이것이고 내 소망은 이것이고 그거 해주세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순간부터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똑같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뭘 어떻게 하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밑줄 쫙 뭐예요? 알려 하심이라. 잘 기억하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자,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 4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 그 일을 경외할지라. 잘 들으세요. 여기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알게 하다예요. 네? 알게 하다인데 그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아냐면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진리가 되게 아는 거예요. 야다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를 신혼 합방을 해서 서로를 알게 될 때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이 야 우리 천국 가고 좋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택해놓고 천국을 약속해놓고 이제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복과 하나님 주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죠. 예?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죄가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슨 천국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배고프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게 하세요. 좌절하고 절망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튀쳐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난리를 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며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그 부패함이 있는지를 이 광야 속에서 탈탈탈탈 털어버려요. 청문회 하면 우리가 다 털리잖아요. 청문회를 하시는 거예요. 탈탈탈.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것보다 이래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을 고소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다 드러내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탈탈 털어서 이렇게 우리를 모든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네 자신이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지옥이야.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이런 거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인내하고 자족하고 두려움과 싸우고 시험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니까 거기서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게 첫째 목적이야. 알게 하심이라.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광야는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 세상은 시험거리가 많죠.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물리쳐요.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딱 말씀을 대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떠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탈탈 털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주는 말씀으로 이제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떡으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제 교회에 왔으면 이제 성도가 되려면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이거 싫으면 다른 종교로 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참고 견뎌서 이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해피가 된다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첫째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배자로서 거듭나려면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야 돼요. 네? 그 아벨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 모델로 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연구하면 우리는 진짜 그 아벨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순간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예배에 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예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에 믿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되냐면 홍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유산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상속자가 돼요. 그렇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문턱을 넘어선 순간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구원이 완성돼야지 시작만 해놓고 완성을 못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행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요. 그 말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동행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척점에 서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때부터. 애를 키우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뭔가를 같이 이루고자 하는 방법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어떻게 해요? 행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리 갈래. 나는 얘를 이렇게 키울래. 너는 이렇게 키워. 둘이 맨날 싸우면 얘 행복하자고, 얘 잘 키우자고 한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이혼의 지경에 이른다니까, 서로 감정 상하고. 그래서 서로가 잘 설득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어떻게 손에 손을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에녹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그냥 들림을 받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시작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과 파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던 그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된장이 똥인지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열심으로 가르쳐요. 믿음이 티끌망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완전한 자라라. 너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라고 스스로 노력한 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완전하게 우리 공부한 대로. 그래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해 갑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죠? 그 결과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이웃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이웃 사랑을 행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결정판이에요. 이제 22장 가면 결정판이 나오지만 그거보다 좀 10% 부정한 결정판. 이것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되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만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사이가 되냐면요.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사이가 된 줄 아세요? 부부 사이가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럼 언약은 형식적인 형식을 통해서 부부가 돼. 그런데 부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깊어지지 않고 얕아질수록 왼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왼수 관계가. 이 왼수야!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아니, 전번에 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주 낯이 뜨거워 죽겠어. 어떤 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야. 근데 남편은 고개 푹 숙이고 뭘 잘못했나 봐.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만지자 가려웠는데 막 이 XX야 욕을 하면서 네가 뭘 하면서 반말을 차면서 막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들어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고.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다? 왼수 관계. 왼수 관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부 관계인데 부부 관계가 진짜 마지막에서는 행복한 사람은요.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서로 비밀이 없어. 친구는요. 이렇게 야 누구야? 나 오늘 주식 투자해갖고 망했다. 시연이 잘했다. 그리고 뭐 어쨌다. 그러면 잘해버렸다. 막 그리고 막 가슴 아픈 이야기든 기쁜 이야기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해준 게 누구예요? 친구예요. 엄마는 아버지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당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친구는 안 그래.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에이 미친년아 그러지 말지. 그리고 이런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친구 사이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요.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봤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친구 사이가 되면.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선물하고 우리 선물은 달라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주신 선물은 아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주었던 믿음이나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 똑같다? 틀리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고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아, 그 믿음이 이렇게 해서 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이렇게 변했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막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소돔 고모라가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무너지고 그런 영화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봤지만 쭉 읽었지만은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막 이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통해서 마지막에 롯이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줍니다. 그 가족을. 그런 것처럼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야, 중보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간 사람도 살려내고 전도하려면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중보기도하는 굴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걸 다 살릴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거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폼 내려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진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 딱 지금 18장에 우리 앞 시간까지 공부할 때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딱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 망하는 거고 깨달으면 아브라함처럼 깨달으면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내가 중보 기도 해야겠다 이런 기도는 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 나도 모르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이런 걸 원해요. 말씀이 오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까 어떤 사이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신약에 가면 무슨 기도가 나요? 강청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막 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막 강청하니까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아야, 우리 식구 다 잠자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하니? 그러다가 그래도 강청을 하니까 줘요. 왜 줍니까? 불쌍해 줍니까? 아니에요. 친구니까 주는 거예요. 친구. 그런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했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뭔 이야기 했습니까?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줬어요? 내년 이맘때 이제 내가 약속한 이삭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서 비웃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구 사이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18장 16절부터 보세요. 자,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인데 아브라함한테 한 게 아니라 두 천사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앞으로 할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두 천사와 하나님과 지금 여호와와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회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전 회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에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회의를 열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하셨죠? 네. 자,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막 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순서가 먼저 어전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그 중에 참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내가 어느 때 뭘 하겠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일을 행하셔요. 그게 순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놓고 내가 했어 그러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뭘 할 거야. 뭔 일을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딱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네. 그건 100% 0.0001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이미 비밀을 안 거예요.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가만 냉대받고 핍박받고 막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데도 가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목숨을 걸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친구 사이로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하실 만큼 믿음이 성숙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돼서 그 선지자라고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런 반열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을 그냥 일개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게. 네가 언약을 지키게 해줄게. 마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줄게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먼 훗날 이루신 게 아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역사가 길어요. 근데 압축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 과정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가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없어집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돌아오질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건 다 이루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믿도록 이제 후손을 줄 거야. 내년 명한테 이맘때 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점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이 깊어가면서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어요. 소돔을 심판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거기에 자기 조카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그 이유를 거부를 하지 못해요. 거부를 못해. 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 사람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 좀 이따가 니네 바벨론 포로가 70동안 망하게 내가 할 거야. 그랬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한 그 믿음이 가진 그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 하지 마세요. 아니라 수일 내에 속히 행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기도를 한다니까? 그게 중보기도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인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뜻이에요. 열국의 압이란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이제 친구 사이가 돼갖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처음에 너한테 약속했지 12장에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내가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 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만 지어놓고 안 하겠어요? 이제는 18장에서 내가 그렇게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언약을 했으면 이루겠다라고. 자, 하나님이 봐요. 지금까지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것마저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어요? 바보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끝까지 고집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요. 좀 약간 추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듣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이었죠. 그렇죠? 지금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언약들이.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 나오잖아요. 언약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열국의 아비 이 정도예요. 내가 무수한 자식을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이. 자, 여기 보세요. 이 언약의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겠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신명기 8장의 6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마지막에 경외하게 하겠다.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그리고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양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예요. 그럼 여호와의 도는 뭐냐면요. 여기는 데레크라고 히브리 말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여기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할 때가 있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길은 구약식으로는 여호와의 도로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공도는 뭐냐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방법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도는 뭐냐면 미시파티, 판결하다. 그 다음에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의와 죄와 의와 심판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후손을 만들겠다. 이런 자손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에게 권속들에게 금은보화를 남겨주어라. 예? 땅을 많이 물려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라. 이런 백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자식을 가르쳐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언약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 좀 의미가 더 깊은 의미를 못 느끼는데 이 택하다는 히브리 말 찍어보면 야다예요. 아까 야다가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야다하겠다. 야다하겠다. 그렇죠? 왜? 알게 하겠다. 너의 실체들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겠다. 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야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야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야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친밀한 부부관계, 친밀한 친구 사이, 이런 관계예요. 서로 비밀이 없는 관계,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하나 되는 관계가 뭐예요? 바로 야다의 관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이 막 서로가 오해를 해가지고 막 싸워. 그러면 서로 그런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참.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뭐야? 막 이런다? 그러면, 당신은 나 사랑해? 내가 쇠가 빠지게 밥상 차려주고 뭐 그건 사랑 아니야? 그래갖고 서로가 이게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여기 야다라는 것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된 상태예요.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관계예요. 네? 서로 뭔가 서로의 이기심이나 서로의 어떤 뭐 주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올라서 그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야다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야다 관계로 택하여가 아니라 야다 관계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 돼야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중에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 나의 벗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뭐라고 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대놓고 이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자랑하셔요. 자, 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인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원어는 너의 벗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아브라함의 벗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게 성경에 이른바 구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이루어졌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데까지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성경을 통해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에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라. 언약을 지켜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겨줄게. 이렇게 된 사람을.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는 뭐예요? 나의 벗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일을 너에게 다 알려주리라. 얼마나 믿음의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고 어떻게 벗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표현이죠. 아니라니까. 제가 침 튀기면서 왜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아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알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시고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모든 것이다. 나는 내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한 게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하나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네? 뭐라고요? 친구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하나님이 비유로 주셔도 그 비유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뭐 이런 데 뭐 다 천국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하는데 외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냥 알레고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장.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내 비밀을 깨달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합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이걸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밀을 많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알려주셨죠.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를 해요. 오늘 본 마지막까지 10명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왜 한 명까지 기도를 안 했을까요? 나 같으면 한 명까지 했어. 0.0001명까지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네? 10이 완전 숫자예요.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유로 안 한 이유는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 받아들여서 롯을 기어가서 구해준다니까. 그게 친구 사이 이런 사이예요. 어? 막 해달라고 해도 친구가 안 돼. 그래. 너도 사정이 있지. 그래. 내가 그냥 여기서 접을게. 그렇게 들어준 것만도 고마워. 그런데 친구가 가보니까 딱 해놓은 거야. 그게 친구 사이라니까? 예, 네,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 해석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20절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 중보 기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중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자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깊고 숭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네?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기도는 중보 기도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뭘 모형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중보자와 중보 기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친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조롱하고 옷을 다 벗기고 제비를 뽑아서 희롱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받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구약에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 이루시고 구약에 내가 그거 보여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었고 죄악만 관영하고 득실한 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한 역사에 토해내는 그 상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는 함께 뒹굴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뒹굴고 그 더러운 토산물을 토해낸 그 소굴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그 더럽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그 실체를 폭로한 거야. 너희는 그 토산물 속에서 뒹구는 돼지 새끼만도 못한 그런 존재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폭로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갖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합의를 해갖고, 야, 쟤만 죽여버리면 우리 정체가 다 폭로되지 않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어. 쟤를 죽이자.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작당을 해서 죽였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분노해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십자가 선상에서 기도하신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나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자기가 잘나서 막 기도하고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뭐 은사를 받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개뿔입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모르는데, 예? 여러분,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물론 착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시고 뭐 목사님을 하시고 뭐 다 하는데 그거 다 자기 생각이야.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다 내 생각이에요. 예?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꾸 우동을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그게 다 우리 생각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만이 기도가 잘로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우리 권사님 막 대박나게 해주시고 막 건강을 주시고 막 다 좋지. 다 좋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이지.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숙명처럼. 그게 중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 같이 중보자의 삶과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 친구 사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네?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해야 돼. 대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처럼 했어요?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대하며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돼요? 32장에 가면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줘. 아니 이렇게 어떻게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나도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나한테 막 말도 안 듣는 우리의 그 성도들 막 진짜 막 속상이고, 여기는 아니라 금신을 만들어갖고 송아지를 섬겼어, 지금. 40일 동안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가서 굶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이 신령한 일을 갖고 딱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니네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구제 불능해서 너 이제 끝이야. 교회 다 나가. 나 오늘 나가서 개척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할 텐데 그걸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왜 그랬냐고. 왜?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교회 가니까 인상학교 중보 기도 하지 말라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어떤 지체 질병이나 네?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또 선교사님 사역이나 목사 해요. 해야 당연히 하죠. 해야 되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 일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예요. 그런 기도랍니다. 네? 그런 단순한 것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친구 사이예요.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걸 뭐다 불에 살 거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제가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이것만 기억하고 앞에를 기억 안 한다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래. 아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목사님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그래. 그 앞을 보세요. 우리는. 뭐가 전제돼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그러면 당신 안에 하나님 말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확신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게 없잖아.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것만 딱 띄어갖고 본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뭐라? 친구라. 종과 친구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주인이 시킨 것만 해야 돼.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하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했더라? 알렸음이라. 이게 누구예요? 친구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자꾸 귀를 닫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토해내고 있으니 답답할 일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는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람이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15장 5절하고 이 15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잊고 그대로 구하기 때문에 뭐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와. 제가 깨달아 보니까. 왜? 그냥 현실은 자족하라라는 답으로 와. 자족해. 그러니까 뭘 구하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내가 에베소 1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무엇이며 지극히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달라고 밖에 기도 안 했다잖아요. 그거 알면 다 된다니까? 그걸 다 알면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는 12장부터 지금 18장까지 19장까지 이제 오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 질이 아주 깊어지고 정말 믿음이 너무 아름다울 정도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다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다니까. 무자하고 소망이 없는 그 바벨의 갈대가 오래 나라에서 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우리하고 똑같아. 이제 근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으로. 저처럼 침 튀기면서 가르치는 목사 만난 걸 행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침도 안 튀기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안 돼. 목숨을 걸고 저는 가르치잖아요. 이 설교를 만든 데가 2주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언약을 지키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계속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이제는 극기야는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에게 비밀을까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기도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수용하게 만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가 어떤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봅시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주의 선포를 듣고 두려웠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 나라를 망하게 한대. 포로로 70년으로 가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여기 주의 선포를 듣고 두려웠나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가 아니에요. 언어를 보면은 주의 선포를 듣고 두려웠대요. 아니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데 끝났잖아요. 이제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모든 것을 고향을 떠나게 됐고 다 망하게 됐는데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두려웠나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이 부응이라는 단어도 잘못됐어요. 뭐예요? 실행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실행이라는 거에 속히 주님의 뜻이 실행합니다. 아브라함이 10명입니다. 그 뒤에 말을 안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지당하니까 행하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당장 수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뭐래? 그 진노 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 중에 예? 여러분이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을 그 말로가 뻔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막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나를 보셔서라도 내가 잘하겠으니 여러 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걸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그것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그런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부모,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 친구 사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는 놀라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것이 안 되면 그냥 울리는 괭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행복이 계속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뭐가 없어도 그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